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듣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오며, 또 말씀 듣는 이 시간 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그 환경이 어떻든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그 사회에 녹아들어 살아갑니다. 적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에 녹아들어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에 분명히 좋은 것 같지만, 이 적응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 중에는 벗어나야 할 환경도 있고 피해야 할 환경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e스포츠 경기의 예고편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경기는 모든 게임에서 패배한 팀들 간의 경기였는데, 그 예고편에 패배에 익숙해지기 전에 승리를 쟁취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스포츠든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팀들에게 있어서 첫 경기의 중요성은 어느 스포츠든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잠궈야 그 뒤에 단추들도 순조롭게 잠글 수 있듯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고 초반의 분위기를 기세 좋게 가져가야 그 팀이 준비했던 것을, 또 계획했던 것에 확신을 가지며 계속해서 이기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패배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그러한 분위기에 계속해서 적응을 하게 된다면 그 팀은 어느 순간 이기는 법을 까먹게 될 것이며, 또 본인이 하는 플레이에도 자신감이 없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경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패배가 계속되고, 그리고 그 패배의 무력함에 계속 빠지게 된다면은 그 팀은 뭘 해도 안 되겠지, 또 오늘도 지겠지, 팬들도 우리를 기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력함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패배에 익숙해지면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패배가 있더라도 그 패배의 무력함에 익숙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한나도 이러한 무력함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또 그 무기력한 상황을 조롱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나의 상황을 사무엘상 6절에서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그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자식이 없다고
조롱당하고 또 분이나는 한나를 격동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울고 먹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가 처해 있던 상황은 분나로부터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던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나의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것이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 계속 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며 고민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걱정이 계속해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보며 누군가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는 나 자신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절에서 한나가 이 엘가나의 위로에 위안을 받았다는 것이나 혹은 이 엘가나에게 한나의 그 괴로움을 고백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한나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변으로부터의 조롱과 고통 그리고 변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엘가나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 또 엘가나에게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괴로움을 말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 모습이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을 것이며 또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한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분인나로 인한 조롱과 괴롭힘에 대한 힘듦도 있었을 것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며 그럴 때마다 걱정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으며 또 시험과 취업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코로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영향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과 걱정과 무기력함과 절망을 사람에게 고백하고 사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게 나의 힘듦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걱정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사람에게 위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웠더라도 사람에게 나아가 위로를 구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나아가 우리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또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나가 소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 그의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평생에 걸쳐서 드리겠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바라면서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지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 배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또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와의 친밀감보다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결심과 고백이 되길 바라며 또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먼저 되는 한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엘리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입니까? 포도주를 끊으십시오. 술을 끊으십시오. 그러자 한나가 자신의 사정을 말한 것입니다. 한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닌 나의 마음에 원통함이 많아서 격분한 것이 많아서 기도한 것이라고 한나는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해서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며 한나는 이 말을 듣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를 표현할 때 엘리는 아들들을 여호와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며 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기도 했으며 그것들로 자기를 살찌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도하기 위해 온 한나를 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술 취한 줄로 알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람의 모습과 기준에는 너무나도 모자란
그 엘리를 보는 것이 아닌, 또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닌 엘리 너머에 있는, 엘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엘리의 말을 듣고 돌아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는 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부족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어떠한 일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입니다. 즉 한나에게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기도의 결과였으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의 인물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더 자라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도 했으며, 또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로 가는 것에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도 했으며, 그러므로 인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도록 일하곤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 시작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결과는 한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대를 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사용함으로써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시대에 큰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또 지역을, 사회를 변화시키고 큰 영향을 미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무기력함이 너무나도 익숙합니까? 좌절과 고난이 계속되며 다른 사람의 조롱이 계속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풀어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새롭고 큰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드리겠습니다.